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탁월한 신학자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신학자이기 이전에 바로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바울 서신을 접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제외하고 자신이 세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가 왜 편지를 썼냐면 바로 그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논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개척한 자신의 교회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지요. 자신이 세운 이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또 내가 세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또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인천 제2교회에 오기 전까지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동안 섬겼던 이 청년부 공동체에 어떠한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참된 말씀과 진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그 소식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연락하거나 혹은 카톡을 보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공동체들의 이러저러한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쓴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이며 또 우리가 이 수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바로잡고 또 그들을 건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듯이 방종에 대한 위험에 있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5장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오해하면 이 자유가 방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이 5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와 자유에 대한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방종에 대한 것들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그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목표는 자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또 정죄함으로부터, 사탄의 권세와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억압과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압제로부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 안에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결코 우리에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두지 않고 그 원인은 늘 언제나 성경은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그토록 전했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선동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무언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더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키며 금식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지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거짓 선동자들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거짓 선동에 있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외부로부터 그 거짓 선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그 거짓 선동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가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더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더하려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가치이거나 혹은 완전히 무익하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할례라는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면 할례 말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다른 모든 율법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규정 일부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른 모든 율법에 대해서 빚을 지게 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얻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원인과 근거가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의 무엇도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구원도 함께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처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그때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원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질을 잘했다, 이 경주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복음으로 충분했으며 복음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들이 잘 달리고 있었고 잘 경주하고 있었고 잘 다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지금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들의 진리를 막아섰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잘 다름질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 있었으나,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 겉면, 이 율법주의에 대한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겉면과 그런 진리가 아니다.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의 겉면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 다름질을 잘하는 우리를 막아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그러한 겉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기를 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기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기를 바라는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만사 형통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기복주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신대원 1학년 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매 설교 때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마치 오프닝 멘트처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딱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겸손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아, 내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박탈감과 함께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만드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이러한 잘못된 겉면에 넘어지고 걸려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평생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얻으며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의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겠지 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다름질을 잘하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겉면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겉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겉면은 다름질하는 우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멀리할 뿐 아니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베어버릴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끊어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베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단절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육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들은 베어버리고 절단하고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율법주의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겉면의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이제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은 이 13절에서 다시 한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에서 그들은 자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또 무엇도 문제가 될까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 행위들도 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의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 이해되고 인식되면 분명히 이 자유가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이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방금 전까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뭐 하라는 것이죠?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노예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의 노예제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안식의 해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해가 선포되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가난 때문에 조상들의 소유를 팔아야 했던 자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고 또 이 땅을 쉬게 하는 제도였죠. 그리고 이 희년뿐만이 아니라 이 노예들은 7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주인과 노예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노예와 주인일까요? 이 노예가 자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예로 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자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종이 되실 겁니까?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자유가 생겼는데 길을 뚫고 종신토록 내가 이 주인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인과 그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주인이 너무나도 선했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이 너무나도 선하게 이 종을 대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도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에게 자유가 생겼을 그때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유를 영원토록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에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노예는 주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성품을 알고 그 주인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그 노예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자유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 지배와 죄책으로부터 우리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기를 우리 또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겼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이 없을까요? 종은 무엇이 없을까요?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 종은 주인의 뜻에만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입맛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맞추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주체가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받는 대상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희생이 따르고 나의 노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은혜로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의 자리로 이끕니다. 은혜로 시작하지만 책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요,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모두 다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은 자들처럼 이 무할례자들도 자신들의 무할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말처럼 무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보다 나는 좀 더 통찰력이 있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할례도 할례도 그 자체에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6절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할례나 무할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보면 이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원인은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내가 참된 믿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죠?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또 콧물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상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랑이랑은 달라요. 세상이 하는 사랑은 사랑의 범위와 대상을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이끄는 것이죠. 나랑 정말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게 이끕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힘을 입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헌신을 쏟아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말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는 그것이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2교회를 제2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고, 희생하는 것을 몰랐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희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도 누릴 수 없는 축복, 오직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고, 많은 축복들, 모든 축복들이 다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직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이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이 명예로운 축복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축복을,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살아가는 우리 제이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